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함께 몇 달 동안 나누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를 위한 첫 출발을 지난주에 내디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켜나갈 때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자, 이도 이루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쭉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지난주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의 베이스에 깔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팔복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팔복 말씀이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잘 살펴보십시오. 팔복 말씀에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미요 라는 말이 9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육을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 마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뭔가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죠. 여러분,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미요 라는 똑같은 형태의 이 문장이 9번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팔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팔복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략 2가지 정도로 말씀합니다. 추측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것을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뭐 하는 자는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강조점입니다. 뭐뭐 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죠? 뭐뭐 하는 자는, 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 말하는 거다. 예수님의 성품,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나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그리고 온유, 의, 긍휼, 거룩, 화평,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뭐뭐 하는 자는,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강조해서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는 그 말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뭐 하는 자는의 포커스를 주었는데, 그 포커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먼저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강조점을 두고 뭐뭐 하는 자문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팔복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나오죠. 애통하는 자 나옵니다.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학자들,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었죠. 두 부류의 학자들 모두 다 팔복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뭐뭐 하는 자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뭐뭐 하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두 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팔복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 팔복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킬 때 받게 되는 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자는 뭐뭐 할 것이미요, 이 것이미요가 뒤에 모두 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을 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 때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팔복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 저도 성경적으로 봐서 이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래, 팔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네, 진짜. 그래서 나는 앞에서 얘기한 거, 지금 얘기한 거 몽창 다 받아들이겠다. 성경적으로 살펴봐도 이건 틀린 설명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맞다 그렇게 고집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것이고 그걸 왜 따로 구분지어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냐고요. 저는 몽창 다 받아들일 겁니다. 몽창 다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 제가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팔복의 말씀을 쭉 살펴볼 건데,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복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저도 복에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싶다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약속해 놓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팔복의 말씀을 이번에 나눌 때는 복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을 제대로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할 때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인지, 여러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나가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논리 개념으로 이 말씀 보면 이거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문자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건 맞아요? 아니죠. 세상의 방식은 가난한 게 복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 뭔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겠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가난하다라는 걸 또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난은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난을 얘기하는 거죠. 없어서,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음식 같은 거, 옷, 집, 물건들, 돈, 이런 거 없으면 우리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그것을 가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헬라어에서 가난이라는 이 단어는 구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걸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이 의미를 히브리어로 또 살펴보면, 히브리어가 성경을 기록한 또 다른 언어잖아요. 헬라어는 가난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면 가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가난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자, 모든 의욕과 기력을 상실한 자, 낮아지고 비천해져서 위축되고 웅크린 자, 이런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라는 뜻을 히브리어 가난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가 같이 연결돼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가난의 의미를 살펴볼 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극도로 빈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가난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두 번째 의미는 영혼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한 자, 영적인 거린, 이 사람을 또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 파산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잘 살펴보십시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신적인 문제들 굉장히 많이 생기죠. 예, 우울, 그다음에 조현, 예,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파산난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금방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여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또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기 영혼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가난으로 비참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 심령이 낮아지고 비천해서 위축되어져서 누구 앞에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삶 속에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상황이 우리에게 복이 맞습니까? 앞서 제가 선언했죠. 절대 아니라고. 이 가난은 복이 아니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길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고, 근데 왜 성경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복되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이제 이 의문점을 한번 풀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삶 속에서 가난한 사람, 이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삶 속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가난에 처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은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기쁘게 도와줄 수 있는 분, 나를 도와줄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 그분에게 찾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다. 매일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복이다. 왜? 하나님이 복 자체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늘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 쭉 다 정리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다시 정리합니다. 이 말은 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난해야 하고 영이 결핍되어 있고 영이 파산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난의 의미들을 쭉 설명했잖아요. 나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절대 살아갈 수 없어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의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파산났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이것이 가난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의 기준은 너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이것이 가난의 기준입니다. 너가 그런 마음 정말 많아? 너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에게 복이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해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늘 심령이 가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복은 뭐라 얘기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현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의 삶,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혼의 삶 속에서 누리는, 내세에서 누리는 천국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천국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못 살구나. 나에게 꼭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놓는 순간에 나는 죽음이구나. 이걸 알고 있고 이 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때때로, 항상 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엎어서 천지개벽시켜서 완전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제가 경험한 것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와 평안이었습니다. 위로와 평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내 너 도와줄 거다. 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위로와 이 평안이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설명이 안 돼. 근데 나는 평안해. 사람들이 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야, 너 진짜 좀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거죠. 아, 천국에서 삶이 이런 거구나.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게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데 이 경험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면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헬라어 말로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지금 현재 천국 백성이다. 천국을 소유한 것이야.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 성경은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산 사람은
죽어도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복은 잘 생각해 보면 종말론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삶이 완벽하고 완전한 천국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평안과 그 위로는 불완전하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 불완전하다고. 불완전한 것이 그만큼인데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 즐거움은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천국에서 그걸 완전하게 누리게 된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또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자를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자, 성경에 이런 사람 누구 등장하냐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슬퍼했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다가 팔아버렸잖아. 그렇죠? 야곱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슬퍼하죠. 그때 야곱이 슬퍼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졌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냈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다, 형들이 와서 거짓말했을 때 야곱이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띠를 동였습니다. 배띠를 동였습니다. 이게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슬픔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애통하는 자가 바로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애통하는 자는 속으로 그 슬픔을 삭힐 수가 없어서 그 슬픔이 그냥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일까요? 애통하는 자, 이렇게 슬퍼하는 자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픔이 언제 가장 크게 밀어닥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슬픔을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슬픔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해 주고 싶은 그런 슬픔 아닌가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에 애통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함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되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통은 이런 종류의 애통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자기 죄가 깨달아질 때 갖게 되는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죄로 인한 아픔, 슬픔들, 여러분 심각하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나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목사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설사 이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저는 진심으로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함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힘들고 아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힘들고 아파요. 그렇지만 이게 복이라고요. 이 애통함은 앞서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당연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랬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없으면 죽겠구나,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사는구나 라는 걸 알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자기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같이 이렇게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죄가 계속 보여지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도행전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읽었는데 이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애통함을 느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대학생 때 제가 진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그렇게 강하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심겨지는지.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네 배 좀 빌리자. 내가 네 배에 타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께 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베드로가 모두 다 듣고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베드로가 느낀 건 이 사람이 보통 랍비가 아니구나,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일반 랍비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완전 다르구나. 베드로가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자. 베드로가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날이 새고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깊은 곳에 그물 내리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게 뻔한데, 예수님, 내가 이곳에서 나고 자랐어요. 이곳에서 어부 생활로 지금 수십 년째 먹고 살고 있어요. 낮에 깊은데 그물 내리면 고기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다고요? 보통 랍비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할게요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물 내리잖아요. 그 결과는 엄청났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애통함이 느껴집니까? 베드로의 애통함이 느껴지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같은 분이 저를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 같은 분이 저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저를 떠나세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고요, 바울이. 그런데 판판이 깨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자기 안에 두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걸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몸이 사망의 몸이랍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 느껴지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불완전함이 계속 보이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기는 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송구스럽고. 여러분,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나를 계속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자비 때문에 더 애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애통하게 되죠. 저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애통함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은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애통은 복이 아니죠. 하지만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설명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위로를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옆에 와서 말로만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마음의 안정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가 된다, 내가 너에게 위로의 복을 줄 것이다 말하는 이 위로는 말로만 그치는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이 말씀은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토닥거려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왜 힘든지, 네 얼마만큼 힘든지 내가 다 안다. 내 도와줄게. 내 딴 데 안 갈 거다. 내 너랑 있을 거다. 힘내라.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이 위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상황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 괜찮았습니다. 그냥 괜찮았어요. 담담하게 받아들여졌어요. 다시 부딪혀 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겼다고요. 평안해졌고 기쁨이 넘쳤고 용기가 났고 힘이 났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다듬어져 있고 성숙해져 있고 예수님 닮아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으며 애통할 때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팔복의 말씀 이제 쭉 나눠가면서 복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내 하나님 놓아버리면 난 죽는다. 여러분, 그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아파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요것밖에 안 돼가지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 저는 충분히 설명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분인지 목사님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요청해도 됩니다. 제가 성경에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 예를 들어 드리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그거 진짜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서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그게 진짜 내 것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복,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 내가 경험해 봄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